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림하실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벳전 4장 10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해야 되겠고 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는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만반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올려놓고 감제에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지니. 할렐루야.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약 시대는 이제 예외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가게 되면 대한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죠. 그게 아니면 강대상 위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붙어 있지요. 그만큼 이제 이 대한수원에서 이제 전진 원장님이 이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강대상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죠.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는 장로교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말씀 위주로 목회했는데 차차 이제 목회 연수를 지나가면서 이 성령의 불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 불을 피워가지고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 어떤 데는 켜놓고 어떤 데는 밤에는 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365일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령의 길을 모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피우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그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이 붙는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양의 불이 붙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찬양,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오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생명 있는 불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6장 13절 보지요. 불은 끊임이 없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레위기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바로 이게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피어온 이 불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제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단의 불이 이제 상징적 의미를 주듯이 지금도 천주교 가게 되면 이 촛불을 켜서 1년 360을 두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제단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위한데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지속적으로 뜨거운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서 이런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하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그러면 이 불을 누가 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주는 자가 있고 또 발려가 있는데 이 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라. 예수님이 불을 던지는 구약 시대도 이제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불을 실질적으로 제단에 이제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 것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하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없이는 이 악한 영들을 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또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동하게 있고 살아 움직일 때에 정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자리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한 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이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너희는 민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민날이 못되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이 끝내시고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마의 옷을 달아파로부터 이 세례를 불을 이제 내려주신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바로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게 세례요한이 언급한 얘기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회개의 세례를 한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고 또한 생명력 있는 성령의 세례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세례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이라 언급하시고 세례 요한도 또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악한 날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이 없으면, 그런데 불이 꺼진 교회는 힘이 없고 불이 꺼진 예배는 힘이 없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불이 있는 예배가 되는데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언급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도적이나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이제 주려고 이제 애를 쓰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주어가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충만이 없이는 우리가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에 바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죠. 아론도 제사장이라 아론도 이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의 두 아들 홈기와 비나스는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아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생명 있는 불의 역사, 불의 예배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이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불여놓고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서도
불을 꺼지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라. 늘 단위에서 피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제전에 이게 불이 진짜 촛불을 1년 350일 계속 이렇게 켜두는데 이것은 내적인 생명력이 좀 약하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감리교 같은 경우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불을 피워놓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불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이제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입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분쟁을 땅에 주로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얘기가 되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면 아직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생명이 없는 성도와는 마음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불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둘이가 똑같이 성령으로 불을 받아야만이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가 튀어나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이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몇십 명이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불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들이 성령의 불로 이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이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무릎을 이제 땅에 대고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런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 감성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80년대 이제 기도원이 한참 이제 왕성하고 있을 때 기도원을 좀 오르내리면서 기도했는데 10년이 돼도 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방언의 음사가 없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 가운데 이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정말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벌써 중길에 떠오른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한 6, 7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기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양이 또한 많아지고 많은 것을 이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데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더욱더 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믿음으로 성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서 이 악한 원수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